오늘 귀한 또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정희양 자매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자매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또 앞으로도 좋은 기회에 같이 또 예배를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촛불이 3개가 켜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2개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보니까 3개는 정확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3개가 켜져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린다 하는 대자와 임하신다 하는 림자, 그리고 절기, 절자가 이렇게 대림절이죠.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출현, 도래, 대림절이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신앙과 우리 삶의 자세를 돌아보며 다시 잡아보며 나아가는 기독교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삶의 재조율 기간이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의 나라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올해 대림절에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해제, 그것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돈 속에 국민 모두가 지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향후 국정의 전개가 상당 부분 안개 속에 가리어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또 그에 따른 국제 관계와 또 대외 경제 동향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제가 양평에 거주하고 있어서인지요,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모색골 일상 프로그램으로 지내서 그랬어있는지는 그런 영향인지는 몰라도요, 서울 한복판에서 활발하게 생활할 때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회 현실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좌절하게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내기를 즐긴다거나 현실을 외면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은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밤이 낮보다 긴 겨울철에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둠이 길어지고 짙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시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통치가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 방향으로 현재의 우리 삶을 수정해가며 다시 조율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또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돈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참된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통치와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흔들려도 우리는 다시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의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하나의 예언서 본문입니다. 3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부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사는 백성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대하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요, 격려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희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전능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안아주시고 대해주시며 그 백성을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이유로 제시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예언자들의 희망의 예언들 속에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들을 발견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영원의 입체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과 더욱 친밀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함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셨지요.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창조 세계와도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제국의 압제에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거치며 연단시키셨지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다양한 규례의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르면 40장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기나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끌어 주시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광야 어느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진영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일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진중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었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문명의 혜택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펼쳐지는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기도 했고 기름진 음식도 없었고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막막함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시절이 그리워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 물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풍요와 의미와 가치가 넘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쳇바퀴처럼 노예 일을 하며 고기 좀 잘 먹고 당시 세계 최고 문명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건설 사업에 참여해 본다고 한들 그것은 참다운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 34절 이하에는요, 이 완성된 성막에
준비되고 또 기다리던 이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 3장 17절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어둠과 혼돈 속의 백성 중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스바냐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희라고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회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된 것을 스바냐 예언자가 미리 내다보는 듯한 인상을 짙게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대변혁 중에 변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 일입니다.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혼란스럽고 낙심될 때, 무력감과 의미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돌하게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물음에 따뜻하게 손 내밀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면 곧바로 피곤함이 회복되고 혼란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하나님 사랑을 확인받으며 점차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그 사랑 안에 오래 머물며 감사로 그 사랑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용기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내다본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 속의 충만함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 오시는 예수님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베푼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로 베푸는 세례라고 하며 오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옛 세상의 방식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로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에 의한 세례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 받은 후에 그 안에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은혜의 연단이고요. 더 소중한 축복의 선물이 예비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복되고 소중한 삶으로 인도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공회원들과 같은 지도층들을 주로 대표하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다른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표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며 꾸짖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의 길이 앞으로 열릴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이 열릴 것임을 암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7절에서 9절 그리고 뒷부분의 15절에서 17절에는요, 종말론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 심판을 주도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 뒷부분에는 오실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심판을 주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위기의식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받고 사는 삶에 합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리 일반에 대한 대답과 또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세리 그리고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각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무리 일반에게 해준 대답은 이러합니다.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는 재물과 부를 축적하지 말고 나누는 삶에 동참하라 라는 메시지가 되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들보다 조금 더 없는 이들을 생각하며 서로 나누며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곧 오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돌봄 속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는 인격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오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그 당시 사회적 편견 혹은 통념으로 속이는 자, 위선자, 이기적인 자로 낙인 찍히다시피 한 이 세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받기 원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오는 세리들에게 요한은 세리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이 나쁘니 그걸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되라거나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리로 살면서 속임과 허세과 같은 것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과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세리직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도 세례받으러 나오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도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답해줍니다. 급료가 적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강탈하고, 군인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고
뒤로 돈을 챙기는 것과 같은 폭력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로데에게 속한 군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군인들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옛 생활을 모습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세례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곧 오실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질문,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라는 우선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킨다든지 압박하는 것은 이 나라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따뜻한 마음이, 즉 사랑이 기저에 흐릅니다. 남을 속여서 내가 이롭게 되는 일은 이 나라에 참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정직함과 정의로움이 중요한 가치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가치가 바로 서는 것이 그 나라의 의의가 바로 서는 일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앞서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새 힘을 받아 이 혼돈의 현실 속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또 소중한 통찰력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은혜요, 또 그 삶의 내용을 본받아 세상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일찍이 나가면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한 7만 원, 8만 원, 혹은 10만 원. 오전 9시쯤에 장터에 하는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서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정당한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보냅니다.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날 무렵 5시에도 몇몇 사람이 오후 5시에도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왜 그렇게 서성이느냐고 묻자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원으로 가서 저물 때까지 일하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원 관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꾼들에게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은 이 주인의 명령대로 맨 먼저 저녁 5시에 늦게 들어와 일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었습니다. 이를 본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좀 더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웬걸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느낀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약대로 제대로 된 것임을 알리고
늦게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하루 품삯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선한 뜻이자 마음임을 알려줍니다. 주인의 나라에서는 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이같이 나중되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며 이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로는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일의 수고와 기쁨을 누릴 자유도 있으며, 또 각 사람에게 속한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생각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풍족하게 모두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유됩니다. 이 나라의 의는 따뜻한 사랑이 기저에 면면이 흐르는 의이고요, 정의와 사랑이 나뉘지 않는 의입니다. 늦게 들어왔어도 주인과 연결되기만 하면 복된 삶이 보장되는 희망의 의입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올해의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지내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쉽게 흥분하거나 또 쉽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혼돈과 어둠의 자리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름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국민의 삶에 정직과 정의로움, 정의가 조금이라도 더 깃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현실 정치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나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실에서도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조금만 더 서로 타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 교회들이 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곳곳에서 관심하고 돌보며 세워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그의 나라와 의의 방향에 맞추어 생각하고 작은 정직과 또 정의를 실천하며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 또 펼쳐지는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사회의 특별한 현실 속에 살아가며 올해 보내게 되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주님께서 일찍이 불러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불러주셨고 그 이후에 삶을 통해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세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능력으로 저희를 더 귀한 모습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험난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의 모습에 또 부합하는 작은 정직함, 작은 정의로움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